로마서 8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인도에 갔다가 오늘은 주일은 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은 멕시코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콜롬비아 또 페루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교통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옛날부터 있었지 하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비행기가 있어도 이 비행기 노선이 연결돼서 비행기 노선이 잘 연결되어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모든 걸 갖추어 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가 있겠나. 더더군다나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 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또 특히 비기독교 국가들,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모든 걸 우리에게 갖춰 주셨는데 근래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인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인도 뭄바이 대학교에 또 푸네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 마인드 교육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총장을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강연을 할 수 있겠나.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핍박을 적게 받는데 인도 형제자매님들이 왠지 아세요? 인도는 힌두의 나라잖아요. 그죠? 힌두교 나라고 인도는 가족 중심의 나라인데 이제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달리 본대요. 왜냐?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총장들에게 교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마인드 강연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는 위상이 높아져서 존경스럽게 이렇게 여긴답니다. 특히 인도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 수드라라는 하위 어떤 계층이 있는데 이제 그 상류 계층은 감히 말을 걸 수도 없고 같이 놀 수도 없는 레벨인 거예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 우리를 굉장히 존경스럽게 우리 레벨이 위상이 팍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뭄바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인도는 가면 우리나라하고 이 규모라는 것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푸네에 갔을 때는 푸네 대학 산하에 630개 이제 대학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뭄바이 대학교는 산하에 몇 개가 있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보니까 740개 산하에 대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도대체 인도에는 대학교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이번에 뭄바이 대학교에는 한 100여 분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 또 학장님들, 또 몇몇 또 총장님들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해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크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몇몇 그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상이, 인도에 수상이 벌리는 운동이 이 메이크 인 인디아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모든 걸 만들어내자, 인도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내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수님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한 학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대요. 한 학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들 또 그거 하라고, 그 프로그램 또 하라고 하면은 너무 싫어한대요, 보면. 해줄 게 없는 거죠.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해줄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탁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푸네 대학 그 본교에서 또 뭄바이 대학 본교에서 이 행사를 치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절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저먹기라고 하죠, 그죠? 이 본교에 이런 행사를 탁 뚫고 나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선교사님도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캠프하는 거는 너무 쉬워졌대요. 뭐라고 1년에 100군데도 할 수 있겠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인도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 필리핀 교육부하고 교육부의 정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들어맞는 거예요. 왜냐? 이 교사들이 승진을 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2점밖에 못 받지만은 외국 NGO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1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제 그런 고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38,000명이 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하이드라바드에 있는 우리 김동영 선교사에게 주 정부가 이제 건물을 이제 땅을 주겠다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 하고 주 정부하고 일이 되니까 그럼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하고 같이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라.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알아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예, 목사님 알아보니까 뭐 그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 목적지고 거기는 우리가 그걸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A라는 지점에서 D에 대한 이야기, D라는 지점의 이야기를 할 때 안 보이지만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가게 된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가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표대를 두고 표대로 삼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다고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 발걸음을 한 발 내딛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이번 분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회에 이제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분회에 이제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대학 교수님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수상이 인도 수상이 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해가지고 이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제 그걸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강사진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재밌는 게 그 강사분 가운데 유명 인사로 초대받아 온 분이 일본 그 샤프 회사에, 샤프라는 전자회사 아세요? 예, 그 회사의 이제 인도 사장님이에요. 이분 경력을 쭉 보니까 뭐 대단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전 일본 사람 중에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 별로 없는데, 일본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일본 분들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우리가 하는 쉽게 하는 발음을 잘 못해요. 맥도날드 이런 발음을 잘 못해요. 일본 사람 보고 맥도날드 발음하라고 해봐요. 맥어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김치라는 발음을 기무치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킹콩 발음을 못해요. 킹그콩그 이렇게 발음. 그러니까 영어가 되겠어요 보면은. 일본 사람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분은 완벽하게 영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좀 사셨던 분 같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분은 강연을 많이 해본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강연을 잘 하시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여러분 이 강연은,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교육 이 강연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보면은. 거기에 다 유명한 그 인도의,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다 강연을 하는데, 제가 가서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그들 강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머리 아픈 강연을 할 학생들이 딱 들으면 거기 이제 이 대상은 이제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교수들 하고 이제 명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딱 들으면 왜 머리 아픈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제가 메이크 인 인디아 해가지고 인도를 어떻게 이제 하여튼 발전시키느냐 뭐 이런 주제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도에게 이제 스킬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 기술을 하나씩 다 갖게 하자 막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이 적합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끝내고 돌아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왜? 모든 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었는데 50년이 채 안 돼서 이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엄청난 그런 발전을 가져온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포항제철에 대한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 그 다음 현대 정주영 회장, 그 다음 이제 포항제철의 박태준 또 이제 회장,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의 변화다. 인도 사람들에게도 이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강연을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사장님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뒤에 강연을 했거든요. 제 뒤에 강연을 하니까 제가 하는 강연 중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 일본의 회사의 전자제품 비교도 안 되는 그 시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삼성을 발전시켰느냐, 이제 경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면은 일본의 이제 그 큰 전자회사 9개의 모든 전자회사 매출의 합계보다도 삼성이 2배 더 많은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샤프 회사에서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강연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좀 눌러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보면은. 삼성에 대한 이야기 탁 하고 나면.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그분을 무시한 그분의 강연을 경청해 들으면서 그분에게 또 배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힘이라는 게 저런 데 있구나. 또 그걸 연구해서 저 부분도 아주 또 마인드 강연에 또 써먹으면 참 좋은 부분이 있겠다 하고 배우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부분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같이 간 현지 사역자님들도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왜? 이런 막 그런 기빈들 행사에 그 분야에서 뮤지들 다 모으고 유명한 사람 다 와서 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 와서 강연을 쫙 하는데 자기들이 봐도 오히려 더 뛰어난 어떤 강연을 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신문사에서 4명이 신문 기자들이 4사람이 와서 인터뷰하자. 딴 사람 다 그냥 보내고 저만 붙들고 인터뷰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그냥 행사 취재로 온 줄 알고 내가 강연하는 거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이 강연을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강연 다 듣고 자기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좀 질문을 하고 싶다면서 그 질문을 해서 몇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또 가면 또 신문에도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신문 나오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가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세계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교회 안에서 늘 그냥 책망 듣고 교회 안에서 막 늘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마음 낮추고 마음 꺾고 살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이 마인드가 엄청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인도에 다녀와서 이제 서울에 목사님 뵈러 이렇게 가서 인도 소식들 쭉 전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마음의 세계가 바탕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아예 마음 닫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는 실로 엄청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세계 어디에 갖다 내놔도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의 세계, 우리는 그냥 이론과 막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탁탁 이제 이런 메시지가 꽂히는 거예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링컨 학생들이 뭐 천안 흥타령이나 안동 뭐 탈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댄스 페스티벌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대상을 타잖아요. 1등상을 타고 대상을 타고 그 우리가 연이어서 타니까 없던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대상 탄 팀은 출전 금지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없는 법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마다 경연 대회를 하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공연을 딱 보면은 우리는 뭔가 그 안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춤만 열심히 추지. 춤 잘 춘다 이거지. 심사위원들 앉아서 춤 잘 추는 거기에 뭐가 중요해. 전달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막 오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걸 만드니까 단연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써먹을 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써먹게 되면은 단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육신적인 부인 자매들 중에 또 제일 육신적인 신앙하는 애기 엄마들 2030 이 자매들이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공무원 연수원에서 계속 연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제 전국 연수원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마인드 교육팀은 제안서를 잘 만드세요. 제안서를 만들어서 전국 연수원에다가 다 보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전국 연수원에다가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렇게 풀어 너무 좋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추천서도 하나 받으세요. 그 연수 원장님한테 추천서 하나 이 레크레이션 해서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떠냐. 아,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추천서 하나 이렇게 받든지 뭐 인터뷰 내용 하나 넣으면 되죠. 보면은 꼭 그분 서명 없어도 그분이 한 말 적어 넣으면 되죠. 보면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또 그러고 또 공무원들 그 설문지도 있고 그다음 또 그분들의 반응도 있으니까 이렇게 좋다 해서 하면은 아마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마 우리 애기 엄마들 자매님들은 당연히 그냥 취업하려고 안 해도 그냥 취업이 돼가지고 전국 그 연수원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공무원들 연수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돈 벌 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활동하면 참 좋은 게 다른 활동에 늘 회비 내야 되는데 회비 안 내도 되고 있는 활동 우리가 벌어놓은 그 비용에서 뭐 물품도 사고 유니폼도 사고 다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예. 근데 회비 내고 해도 될 판인데도 또 하나님 그래 또 이런 일도 다 있어요. 보면 우리가 뭘 한다 하면 늘 회비 내가 일을 했는데 요즘은 회비 안 내고 오히려 받아가지고 그 돈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길들을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의롭게 된 건 깨닫고 의롭게 된 거는 확신을 갖고 내가 의롭다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맛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걸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놨습니다. 근데 과연 얼만큼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화로운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보는지. 그럼 저는 제 마음에 이번에 인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갔다 왔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인도의 명문대를 다니면서 내가 거기서 강연을 할 수 있냐.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 거기는 박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수인데 그래도 박사 아닌 사람 딱 뒤에 보면 이제 이름 앞에 닥터 누구 뭐 이렇게 이제 박사라고 탁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강연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는 강연이 명사들 모여서 강연하는 그게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저를 초청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JG 빠띠리라고 해가지고 약자겠죠. 뭐 이름 길게 하면 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 대학은 이제 DY 빠띠리라고 해가지고
이 빠띠를 집안에서 이게 성이에요. 이 집안 성인데 빠띠를 집안에서 세운 대학교인 거예요. 그 대학이 여러 군데 뭄바이도 있고 푸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이분은 이제 제이지 빠띠니까 그 집안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학장이지만은 이제 이 인도에서는 이제 총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이제 초청을 해놓고 중요한 건 이제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학교에 이제 총장도 와 있고, 그 자기는 이제 위치는 이제 뭐 학장 어떤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위에 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수진들 있고 다 있는데 학생들, 그 대학원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반응이 좋아야 자기가 이제 일부러 한국에 초청해 온 분의 강연이 좋아야 자기도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분이 막 얼마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마음의 세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 수상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 마음을 흘려받아야죠. 그래야 그게 걸맞는 강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상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경청은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와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와 감정과 모든 것까지도 다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이제 경청이라 하는데, 수상이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이분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엿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그날 행사에 딱 맞는 강연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와서 PPT하고 이제 강연하고 막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 이분 사용을 많이 안 해본 것 같더라고. 누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막 순서하고 넘기는 거 하고 막 보면은 막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는 하도 많이 제가 이제 막 지겹도록 하도 똑같은 강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좋지. 사실 마인드 강연하는 게 좀 지겨워요, 보면. 똑같은 건 해야 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학년 1반에 가면 맨날 1학년 것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뭐 교사해도 1학년 교사 맨날 똑같은 것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설교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요, 보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수상의 어떤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 또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세계를 전달해 주니까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이걸 살펴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연결해 주니까, 야, 이게 너무 딱 맞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에 정말 이거 너무 적합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마인드 교육을 필요로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화상으로 강의해 줄 수 없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정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방송해가 딱 맞춰야 되잖아요. 독한 걸 보내주면 몰라도 이 화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도 더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시간을 이제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게 너무 놀랍고, 또 이제 남미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서 6개 나라에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는데, 재밌는 건 선교사님들하고 채팅을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이걸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집회나 수양회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오후 시간에는 뭐 교도소나 뭐 이런 대학교 이런 데 가서 뭐 강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괜찮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자격증을 못 땁니다.
왜냐면 시간 못 채우면은 얄짤없거든요. 누구도 이제 시간 안 채우는데 뭐 강사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혹시 마인드 강사 자격증 안 딴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는 강사비가 배로 오릅니다. 보면은 미리 따길 잘했죠.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채팅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오늘 아침에도 한참 채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가서, 강연을 하고 나면 이 남미에 또 얼마나 또 활발하게 또 복음의 길들이 열려질지, 제가 지금까지 마인드 강연을 해보면서 캐톨릭 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또 캐톨릭 나라에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마인드 강연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하게 제가 이번에 참 갈 수 있겠나 싶었는데 하나님 길을 여셔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놨습니다. 박 목사님만 영화롭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김 목사님만 영화롭게 해놓은 게 아니고, 사역자만 영화롭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마인드 강연 강사 자격증을 따고 또 레크레이션 이 지도를 받고 강습회를 받고 가서 활동을 하면 얼마나 폭넓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의 총장님들 또 학장님들 만나서 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냥 절로 강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 지방의 대학교 저 오신 학장님들, 총장님들, 대표 교수님들 대학에 가서 강연하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은 어떤 재량이 있냐면은 자기 수업 시간에 강사 초빙해가지고 강연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과마다 돌면서 강연하려면은 평생 다 돌아도 못 돌겠죠? 뭐 630개 대학이 있다, 740개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개 과가 있고 학년마다 다 하면 어떻게 평생 다녀도 다 못 하겠죠? 이제 선교사님들 부지런히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 강사훈련 받았습니다. 강사훈련 받았으니까 얘들 세우면 됩니다. 처음에 영어 잘 못하면 통역을 써서라도 하고 아니면 원고를 써서 외워서라도 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단기 선교사들의 마음에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강연을 해도 그 명문대 학생들이 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없는 그냥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명문대 수재들이 참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감동을 받더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인자매님들, 애기 엄마들 그냥 애나 키우고 1년, 2년 그냥 애 다 키워놔야 신앙하지, 애 다 키워놔야 뭐 교회 일하지, 봉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걸 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뭔데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는데 뭐 어찌 그냥 시간 때웠다 이게 아니라 또 와서 해 주십시오. 또 와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데서 또 와서 거기도 와서 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고 이어지는 걸 보면 좋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문적으로 공무원들 연수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뭔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뭐 잘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특별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희 회장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에. 그분이 어떻게 그래 삼성에 회장 됐는지 압니까? 예? 그분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어떻게 그래 된지 알아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씨름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덩치가 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경영에도 관심 없고 공부에도 별 관심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의 회장으로 삶을 살고 큰 삼성을 그렇게 이끌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요. 날고 기는 사람도 삼성 회장 됩니까? 못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집안에 지금 태어났는데, 예? 여러분 거듭날 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백조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사는데, 그 미운 오리새끼보다 못한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백조라는 깨닫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여러분들은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예? 집안 하나, 아버지 하나 잘 만나가지고 출세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놨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죠? 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의롭게 해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나는 뭐 내가 별로 영화로울 것도 별로 없는데, 없어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 여로보암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그의 삶에 나타나질 못하고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잔칫날이 되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다 음식을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잔칫날 동네 사람들이 도우러 가죠. 예. 잔칫날 이제 도우러 가면은 부침개 굽는 사람도 있고 반찬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도우러 가가지고 예를 들어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이 모자라잖아요. 가만 보니까 손님이 자꾸 많이 오는데 떡이 이제 바닥 날 것 같아. 원래 마치면 수고했다고 떡도 좀 주고 나물로 주고 챙겨주지요, 그죠? 가만 보니까 이게 바닥 날 것 같아, 떡이. 그래가 야, 좀 더 있다가 손님 좀 더 오면은 바닥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걸 좀 챙겨놔, 미리.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 걸 좀 챙겨놨어.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어떨까요? 미워 죽겠죠, 그죠? 아니, 지금 손님 와가지고, 지금 손님 지금 내놓을 것도 없는데,
집에 갈 때 갈 거라고 자기 걸 떡 챙겨놓으면 믿겠죠, 그죠? 근데 자기 거 안 챙겨놓고 다 수고해가지고 아이고 집에 갈 때 손님 뭐 가져갈 게 줄 게 없는 거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나중에 떡을 한 말 했으라도 수고한 사람이 다 나눠주겠죠? 우리 모친이 그럼요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위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게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이게 좋겠나 저게 좋겠나 따지지 마요. 그걸 따져보는 사람은 오르바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룻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가는 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복이겠구나 이 계산이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보여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어느 것이 좋겠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해서 사는 것, 교회와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오겠구나 이런 복이 오겠네 이게 좋아지겠네 그래서 가려고 하면 못 가요. 나오미의 길을 또 오르바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만 하겠다. 저 시어머니 재산도 없고 가봐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봐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이겠다. 그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게 오르바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룻을 영화롭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오르바를 영화롭게 해놨는데 그 영화롭게 해놓은 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니까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있죠. 경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명이 갔으면은 이 오르바를 위한 것도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해놨어요. 만약에 오르바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룻만 복되게 되고 오르바는 그냥 과부로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도 역시 하나님이 복되게 복된 신랑감을 복된 삶을 베들레헴에서 예비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왜 룻은 영화롭게 되고 오르바는 영화롭게 못 됐느냐? 오르바는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손길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잘 될 게 하나도 없지만은 복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건 여러분이 잘하면 영화롭게 되고 잘못하면 영화롭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뭐 그럭저럭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입에서도 주변 사람이 보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는 절대 그 영화롭게 해놓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놓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놨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 그 길을 버리고 영화롭게 해놓은 길이 아니라 정말 불행한 길로, 정말 비참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길을 때로는 진로에 대해서 길을 인도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때. 지난 주일도 한 형제가 간증하는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형제가 베트남에 파견 근무를 가는데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했냐면은, 저는 제가 길을 인도할 때 그 길로 가면 좋겠나 안 좋겠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느 것이 이 형제 신앙을 하기에 더 유익하겠는가. 첫 번째 그걸 봅니다. 형제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신앙을 하기에 더 좋으냐 안 좋으냐. 두 번째, 이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한 번도 그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해줬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제 말을 안 듣고 가더라고요. 가지 마라. 근데 그 길 가면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좋은 조건이라서 제 말을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 일이 안 돼서 그 책임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고,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 문제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으로 뭐 다시 오게 되고 와도 자기 보직과 다른 쪽으로 그 나가라는 소리죠, 보면은. 결국은 그 회사 있지 못하고 나오고 고생만 시큰하고 나온 거예요. 그 이제는 묻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고 묻는 거예요. 전에는 형식적으로 도장받으러 온 거고 이제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마음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해주면서 때로 갈등이 됐던 데도 있었어요. 내 속으로는 과연 이 길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저 길로 가는 게 복될까? 내가 보기에도 뭔가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게 제가 이번에도 미국 달라스 수양에 가서 제가 그때 오래전에 길을 인도해 줬던 그 자매를 만나고 그 또 형제 이제 그 부부인데 만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하게 또 쓰임 받고 미국에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한데, 저는 그 자매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지금은 뭐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또 남편하고 같이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국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자매를 그때 서울대에서 한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 단일 대학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대학교 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한꺼번에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제 어린 사람을 이끌어 줄 만한, 그 대학 내에서 성경 공부반을 하고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학년 다 졸업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원 다 졸업해버리고, 근데 이 자매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 남아서 그 모임을 좀 이끌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났고 또 신입생도 들어오는데 그 모임을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 자매가 대학원을 마치고 조교로 이제 지원을 해서 조교로 합격이 되면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조교로 지원을 해서 남아서 학생들 좀 이끌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이 자매는 조교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왜냐, 보통 교수의 그 옆에 조교로 남으려면은 그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을 뽑죠. 왜 4년 동안 대학에서 같이 지낸 교수님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2년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 가까이 했으니까 그런 학생을 뽑는데, 이 자매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이제 고려대 출신이니까 거기서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왔으니까 뽑힐 확률이 낮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발표가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보통 취업은 12월 달에 추천이 들어와서 취업을 하는데 1월 달 되면 취업 시즌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이 자매도 걱정이 돼서 저한테 묻더라. 목사님, 만약 떨어지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떨어졌다고 발표가 나면 취업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학원까지 보내놨는데, 목사가 조교로 가라 해가지고 1년 이제 협의하고 나서 이제 조교하러 가라 해가지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1년 논다 하면 그 얼마나 또 답답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일생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화학공학과였기 때문에 취업이 아주 잘 되는 과였습니다. 근데 취업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조교로 남아라. 내가 봐도 이거 참 쉽지 않은 결정 같은데, 그 자매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만일 조교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저도 한편 염려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복음을 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냥 속으로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칙에 기대를 둬야죠. 뭐 딴 데 기대 둘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 자매가 조교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유일하게 한 명 뽑는데 그 대학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온 사람이 뽑힌 거죠. 어떻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손해를 봤죠. 그러나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 1월 달에 누가 뭐 이제 취업 추천이 이제 들어오겠어요, 보면.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첫 번째, 이 자매의 높은 마음을 하나님이 탁 낮춰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취업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막 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취업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자매의 마음을 낮추는, 그래도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어요. 목사님 시켜도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더라고요. 참 귀하지요, 보면은. 그렇죠? 사람도 조금만 자기가 손해 나오면은 매 교회 뜻대로 했는데 교회 말 들었는데 왜 뭐 안 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는 복 받을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더 심한 말이 있지만은 냅두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복 받을 마음이 아니에요. 이 자매가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마음을 낮춘다는 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어느 것이 옳으냐 오른편에 서지 말고 마음을 낮추는 편에 서십시오.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게 내 마음을 낮추는 길이냐, 그 편에 서면 반드시 복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쪽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이 옳은 소리하고 불평하는 건 마음을 높이는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길은 사단이 원하는 길이고 마음을 낮추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마음을 낮추는 쪽에 가면은 그게 여러분 삶을 복되게 만들어줘. 오늘은 어쨌든 두 가지 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을 길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손해를 봐도.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자매에게 두 가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태평양 화학의 이제 길이 하나 열려지고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 병원에 이제 길이 열려진 거예요. 두 군데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다가 갑자기 또 두 군데가 생기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길로 가는 게 복음을 위한 길일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는 게 복음을 위한 길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평양 화학으로 가는 게 복음을 위한 길인지 원자력 병원 연구실로 가는 게 복음을 위한 길인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준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매가 막 태평양 화학에 대해서 한 이제 시간을 따지자면은 퍼센트를 가면 한 90% 태평양 화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맨 끝에 원자력 병원 연구소도 있어요. 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 물어보더래요. 태평양 화학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원자력 병원에 자꾸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자매 마음에 야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내 판단대로 해서 되겠나. 종의 판단을 따르자. 그 좋은 자기가 모든 조건이 좋은데 왜냐하면은 태평양 화학에는 자기 선배 언니가 거기 이제 있는데 젊은 화학자로서 좀 유명한 화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 원서만 내라. 내가 너 합격시켜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좋은 거예요. 원자력 병원은 경쟁률이 10대 1인 거예요. 다 박사고 자기 혼자 석사예요.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취업도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늦깎이로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10대 1의 경쟁이 있는 데를 가라 하니까 가고 싶겠어요? 그것도 비슷한 경쟁이면 몰라도 다 박사고 자기 혼자 석사인데. 근데 내가 사회 첫 발을 내딛는데 내 판단 따라가서 되겠냐. 교회 인도를 받자. 마음을, 태평양에 대한 마음을 접고 원자력 병원에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10대 1의 경쟁에다가 9명은 다 박사고 자기 혼자 석사인데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최종 면접이 뭐냐면 영어 테스트였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면접에 뭐 이런 영어 테스트가 없었는데 두 가지 영어 테스트를 했답니다. 녹음기를 딱 외국인하고 딱 앞에서 앉아 녹음기를 딱 눌러놓고 둘이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당시에는 굿뉴스코 이런 프로그램 없었지만은 우리가 아이와이프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수련회에 오면은 영어로만 말하고 영어로만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폴리스들이 있어가 다니면서 한국 말씀을 잡아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청소 당번, 뭐 설거지 당번 이런 거 시켰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은 폴리스 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캠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대화하는 영어로 하는 부분에 뭐 그냥 부담 없이 잘은 못해도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장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글로 뭘 장문을 하다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장문을 하라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졸업 논문 준비를 하는 시기에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막 원고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번역해주고 막 원고 봐달라고 바쁜데 그래도 교회 일을 해줘야지 해가지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 보통 번역 보면 나의 꿈, 뭐 나의 희망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장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듬어 주다 보니까 완벽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대회 나갈 거니까. 그 외우고 있는 그걸 갖다 다 빠른 시간에 막 문장을, 장문을 촥촥촥 해가지고 막 다 한 거죠, 보면은. 그 결과 보니까 이 자매가 합격이 탁 된 거예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박사들을 다 이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게 복음을 위한 게 왜 내가 원자력 병원을 가라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저는 서울제일교회에 있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로 우리 다이어리 주소에 맨 위에 서울제일교회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 서울에 뭔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모든 전화가 다 서울제일교회로 옵니다. 누가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좀 가달라고 서울제일교회. 뭔 일이 있는데 뭐 어쩌다 서울제일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나눠주거든요. 예, 거기는 어느 교회가 가깝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어떤 전화를 받냐면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암 치료 전문 치료 병원이 원자력 병원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락을 거기가 동서울 교회가 가깝습니다. 어떤 이제 자면은 제가 이제 복음반을 하다 보니까 근래 이제 구원 받으면 그래도 목사님이 꼭 한번 가주십시오. 근데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때 이제 서울 제일에서 동서울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천안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서울은 워낙 커가지고 그까지 가려면은 머니까 자주도 못 가니까 그 동서울교회에서 자주 신방 가고 복음 전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 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멉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멉니까?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연락을 오는데 다 못 가주니까. 거기 병원에 누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든 간호사든 누구든지 하나 있으면은 연락해가지고 그 누가 연락 왔으니 거기 한번 가서 교제 한번 해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자매가 원자력 병원 낫다 하니 가라 그 길을. 왜? 그래도 여러분 연구원은 옷을 어떤 거 입고 있어요? 하얀 가운 입고 있죠? 그러면 의사인지 뭐 하얀 가운만 걸치고 가면은 뭐 복음 전해주러 가면은 다 의사 선생님인 줄 안단 말입니다. 너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너 거기 가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를 가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투모로우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현주 집사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서대문 교회를 이제 나왔었는데 자기 남편한테 신방을 한번 가달래요. 그 이제 남편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천했지만은 이분이 그때 이제 그 원자력 병원의 흉부외과 이제 과장으로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엄청 깐깐했습니다. 보면 제가 구원받고 그분이 강남교회 나 간증하는 거 보면 야 저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 같은 마음. 이분은 그때 당시에 막 손톱도 안 들어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래 가서 뭐 이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다른 이야기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예전에 여기 근무하던 자매가 한 명 있었다고. 어디에 근무했냐고요. 그 연구소에 근무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간증을 좀 간추려가지고 제가 이 태평양 화학이 있는데 원자력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태평양 화학은 언니가 이제 그 선배 언니가 바라고 있는데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한테. 나 거기 못 가게 됐다고.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데 오늘 언니가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영은아 참 미안하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인원을 모집을 안 한대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언니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휴, 내 생각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 판단 따라갔으면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될 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취업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한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 그 태평양 뭐 떨어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둘 중에 이쪽으로 오라 했다. 나는 자기 병원이라서 그러는 그게 아니고 아이고 그 화장품 회사 가서 뭐 할 겁니까? 그건 뭐 별 쓸모 없습니다. 앞으로 뭐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그 연구소의 그 일은 어디 가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매가 대전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LG화학에서 스카우트 J가 들어와서 LG화학 연구소에 들어갔거든요. 어디 가든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 앞에 어느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인가? 어느 길이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신앙하기 좋은 길이고 교회와 가까워지는 길인가?
그 판단을 따라서 인도를 했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걸 보면 저 사람 반드시 어려움 당한다, 망한다, 고통 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왜요? 자, 내가 교회와 멀어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 그 길에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멀어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길에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와 함께하는 길을 가면,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네, 그냥 뭐 살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영화롭게 한다. 아니 그냥 애기 엄마들 그냥 애기 뭐 코 닦아주고 애기 막 기저귀 갈고 막 이래 살아야 될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 엄마들은 늘 피곤하잖아요. 뭐 애기 엄마들은 막 꾸미고 안 다녀요. 보면 왜 피곤하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보면 아침에 뭐 부인의 어느 뭐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보면은 대충 애가 오고 막 그냥 피곤하잖아요. 보면 애 키우느라고 밤낮 뒤바뀌면은 애 키우는 힘들어 그 매여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복음을 위하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국 마인드 레크레이션 강습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잘랐잖아요. 보면은.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도 교육 받고 싶은데 2차 교육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때 또 지원하면 된다고 2차로 해주겠다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명절 지나고 이제 해주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한 100여 명 교육 못 받은 사람 100여 명 정도 이제 다음에 이제 교육 받으려 했는데 웬걸 이제 막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장장 이제 500명 또 이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몰라요. 또 당일 되면은 또 막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우리 부인자매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마인드 강연 1시간 해준 것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에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막 10년 있으면 해도 뭐 내가 신앙에 별거 없던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 그래서 내 마음의 오름도 빼내고 자기를 믿는 마음도 빼내고 나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도 빼내고, 근데 그게 빨리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는 이 피아노 건반 속에 들어있고, 저 피아노 이제 해머 안에 이제 피아노 안에 있는 그 줄을 치는 해머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나무들은 조금만 틀어져도 해머가 제대로 안 움직이겠죠. 건반이 제대로 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아무 나무 갖다가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특별히 바닷물 속에 담궈가지고 오랫동안 그 나무의 진을 빼내고 나무의 성질을 빼내고 그늘에서 또 말려서 이 나무를 켜서 더 이상 변형이 안 오도록 100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 변형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이걸 건반에다 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피아노를 만드는 그런 명인의 손에 잡혀가지고 피아노 가운데 스탠웨이슨이라는 그 피아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에 보면 다 그렇게 유명한 공연장에 가면 다 그렇게 그 피아노를 써요. 그럼 여러분, 그런 피아노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나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자기의 성질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러분을 믿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마음에 옳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지면 옳은 것이 가득 들어져 있고 아직도 그 마음에 높은 마음을 품고 있어서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계획이 취소됐냐? 아니요. 그건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를 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을 두고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계획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이걸 허락을 했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는 이걸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빨리 진행되느냐 아니면 늦추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면 얼만큼 복되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막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는 안 바란다. 나 그냥 살란다. 그냥 살면 되지. 평범하게 살란다. 아니요. 평범하게 못 살아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누가 평범하게 살도록 허락한대요? 누가 허락한대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할 줄 알아요? 여러분 명절에 가서 윷놀이 해보십시오. 윷놀이의 특징이 뭐예요? 모아이면 도. 그거 아세요? 예? 하나님도 모아이면 도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중간치 평범이 없어요. 영화롭게 아니면은 추락해가지고 비참하게 해요. 알겠어요? 누가 평범하게, 꿈도 야무지지. 누가 허락을 한대요, 평범하게 살라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할 것 같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 평범하게 살듯이 그럼 나도 평범하게 살란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는 모아이면 도에 영화롭게 되든지 비참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의인이 되든지 죄인이 되든지 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지. 그럼 의롭다 아니면 뭐예요? 예? 의롭다 아니면 뭐예요? 죄인 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들 많아요, 보면은. 많아요, 안 많아요? 구원받은 죄인들 많죠, 세상에. 다 가짜예요.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래도 난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살란다. 그건 없어요, 보면은. 영화롭든지 비참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 됐는데 마지막만 안 될까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놨는지 그걸 경험해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